할렐루야. 2023년 8월 21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938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1389번 주님 도우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네가 눈에 나는 괴로운 세월 하는 것 하늘이라던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빛난 곳에 너네 만나보다 저 배는 나를 집에서 말로 나가실 때에 영대리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두원문을 닥쳐도 찬성을 쉬지 마세. 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건 내 너는 만나보다. 금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즐거운 일세 속에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아멘.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너의 하나도다. 저 빛난 곳을 요단강을 내 친구는 건너가는데 먼저 잘 가게 하고 난 안 가면 돼. 나도 건너가야지. 함께 건너가야지. 왜 안 건너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인지, 듣지 않고 아직도 거만하고 오만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인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즉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낭망치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낭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 것 살아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면서 신앙은 많은 그 갈등도 와요. 갈등도. 그렇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많이 들었죠? 예수님 모신다고, 곧 오신다고. 에? 그래,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4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가족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실망치도 않을 거예요. 낭망치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낭망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디도와 그 마게도냐 쪽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걱정을 했지.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니까 뭐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불편했던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딱 도착하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그 제자라는 자가 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방에서 이제 막 모여들어서 이 핍박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고 이 다툼이요, 그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제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씨름하는 거지 뭐.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논쟁을 하면서 막 할 때 그들이 죽여라 막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그 죽이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논쟁을 하면서 이 다툼이 일어나듯이 그럴 때 안으로는 저들이 죽이라고 할 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형을 받을 줄 알았듯이 저들이 막 얼마나 난폭하게 했으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듯이 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가졌다 이 말이야. 이제 바울 사도도 천국의 소망 삼청천을 갔다 왔죠. 기적과 능력도 행했죠.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보았지요. 다 체험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뭐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갖고 사형하면은 바울 사도는 담대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뒤에서도 때려 죽이자 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서 막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이게 두려움이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 낙심이라는 말을 여기서 쓴 거예요. 낙심. 그래서 이 낙심, 이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옛날 성경에 비천한 그래 타페이로스 그래가지고 이게 짓눌림, 불욕감을 느낄 정도로 초라하고 쉽게 말해 겸손하듯이 낮아지듯이 대열에 천하게. 그러니까 그때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논쟁할 때 막 겹박 부르는 것이 보니까 짓눌릴 정도로. 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도 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듣지 않고 무조건 죽여야 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적인 걸 행하니까 그걸로 해서 듣더라고 막 하니까 짓눌려서 짓눌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짓눌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낮은 등급처럼 낮아지듯이 이렇게 천한 이게 땅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계단식으로 승급이 있으면 계급사에 있다면 그냥 땅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짓눌리면서 협박과 막 환난을 당하는데 그 짓눌렸다 이 말에 두려움이었노라가 보다는 그 짓눌렸다. 그들의 그 압력과 그 협박에 짓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눌린 그들을 공포 그들의 해가지고 막 죽여라 막 하면서 뒤에서도 오니까 언제 뒤에서 쇠망치 들고 와서 때릴지 뭘지 항상 불안하잖아. 이게 두려움, 불안, 공포감을 갖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그 낮아진 자들, 비천하고 그들에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게 바울 자신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그래서 그 위로를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움과 공포 막까지 압박 이런 게 들어온 거지. 그 두려움보다는 억눌림 공포 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가 그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셨다. 이 디도. 이 디도를 우리가 보면 이게 바울의 동역자로서 공경한다는 건데 이 디도를 어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말이 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서 출생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마게도냐 쪽하고는 마게도냐 쪽하고는 어떤 큰 그것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 뜻을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마게도냐에서 환난과 협박, 공포에 있어도 두려움보다는 불안. 왜? 여기서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을 느꼈죠.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이제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옴으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마게도냐 어디에서 만나자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책망을 하고 막 질타를 했던 걸로 해서 고린도에서 교인들이 반항을 일으켜서 디도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니까 이제 위로가 된다, 안심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디도가 온 것으로 바울에게 온 것으로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도 이제 쭉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이게 뭔 말일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뭔 말일까? 이게 이제 뒤로도 이제 쭉 바울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 디도가 와서 너희들의 위로란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막 편지로 질타를 했어요. 잘못된 것을.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게 많잖아요. 막 비방하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투고 영적 혼란이 오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위로가 뭐냐? 바로 그 사모함과 애통함 그랬잖아요. 예? 자, 여기서 그 사모하면 여러분 그 사모함을 잘 봐봐. 사모하면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모하면 뭐 어쩐다고 사모하면 에피포데시스 해가지고 갈망, 소원. 그러니까 고린도께 그 서신을 보고 뭘 갈망을 했어? 은혜를 갈망했겠죠. 예? 바울 사도가 다 서신 쓰면서도 이제 주님의 나라, 예?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들어가는 거, 들려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글을 책망하면서 써놓으니까 그 소망에 대한 갈망이 간절해졌어. 그래서 사모라기인데 갈망이라게 돼, 갈망. 그 소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 갈망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예? 뜨거워지니까 애통함 그랬잖아. 애통함.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뜨거워지니까 애통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오딜모스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아 그랬구나. 애도했다 이 말이야. 즉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죄를 회개하면서 애곡하고 애도했다는 건 뭐야? 죽은 자에게 애도하고 애곡하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죄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애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변화가 된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걸 얘기하면 정말로 내가 죽은 자였구나 하고 애곡하고 애도하는 회개를 해보느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서 그 애통함, 이게 애통함이라고 하는데 애곡하고 그 애도했다. 그 회개를 통해 자복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내거든. 여러분 그러지 지금은 옛날에는요 장례집에 가면 각 집에서 거의 장례를 치렀으니까 지금은 장례식장 가서 그 딱 상주들이 이렇게 있지. 가서 이렇게 도 맞절이 나오고 끝나지. 가면 그러고 가만히 서서 빈득빈득 고개 돌리지. 옛날에는 상복을 입고 지팽이 하나 딱 들고 에이구 가만히 있다가도 손님이 들어온 거 보면 에이구
안 했어? 그렇게 했지.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지금 뭐 장례장 상주들 가면 애고가 어디 있어? 에? 그냥 가만 멀뚱멀뚱하다 그 사람이 상주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러든 어쩌든 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맞춰놓으면 끝나지. 에? 10년 전만 해도 나 이거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이 에고 아이고 나 죽었다 안 하지. 그래서 않는가 봐. 그래서 회개도 고가듯이 않는가 봐. 여러분이 죽었다고 치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육신의 것으로 죽었다.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하고 뭐 때문에 죽은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뭔 죄를 진 줄을 알아야 죽었다고 고그러고 애통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한국교회가 이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친 거야.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요. 통곡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애국하듯이 통에 자복을 해야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야. 죄 씻음을 받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가룟 유다 같이 뉘우쳐봐야 필요 없어. 사울왕 같이 뉘우쳐봐야 필요 없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는 맞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회개의 사람은 다윗왕이에요. 신약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통에 자복한 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애곡하는 거, 이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열심 있는 것은 젤로스, 열심,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을 갖고, 이게 경쟁, 신앙도 경쟁을 해야 돼. 나쁜 걸로 말하면 그 경쟁을 하면서 남을 죽이고 올라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분개를 하지만 믿음의 경쟁은 내가 앞서 나가면 뒷사람을 끌어주는 거야. 에? 뒷사람은 밀어주고 이게 질투 시기가 나도 믿음에서는 경쟁의 시기, 경쟁의 질투를 전환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 미워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1시간 1분. 교회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온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믿음의 열정인 거야.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교회를 목사님부터 첨부해갖고 내가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어. 한두 번은 있죠. 한두 번은. 또 늦게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늦게 나가는데 내가 제일 늦게 나간데 한두 번은 진 적은 있어.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앉아. 그래서 저는 총각 때는 12시에 교회에 가서부터 새벽 예배 준비하고 평상시 가도 3시면 딱 일어나서 겨울에도 찬물로 딱 샤워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내가 먼저 부르짖고 기도해. 다른 사람도 실금 들어오면 그때는 조용히 여러분 탁 앉아서 이러잖아. 에?
난 양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본 적이 없어. 그 1등의 자리를 내가 뺏기지 아니하려고.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집사님들 뭐 그때도 권사를 잘 안 줬으니까 나이 먹은 집사님들이 있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젊은 총각이 와서 막 쉬려 하면서 막 하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먼저 와서 딱 자리 잡고 할 때 있고, 안가이 노인네들은 어디 일 갈 데가 없은 게 그냥 밥만 먹으면 되니까. 나도 그래도 끝까지 해, 끝까지. 그래가지고 3시에 나갔는데 노인 집사님이 2시 반쯤 왔다. 그 다음에 날 못 잡아. 자기 잠잘 때 나는 와서 쥐야 해버리거든. 12시에 가서 해버려. 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열심히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해서 은혜를 더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미워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 천국을 위해서는 1등의 자리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자만 멸류관 맞잖아. 월계수 받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저를 이겼다기 하고 너는 이제 주저앉아서 저 뻗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또 끌고 달려가는 거야. 같이 경쟁이 되면 둘은 열심히 하잖아. 둘이 경쟁하는 자가 있으면 믿음의 생활에 지지 않으려고. 옛날에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한국에. 웬만한 처녀 총각들은 교회에서 해도 내 발바닥 밑에도 못 쫓아오고. 이때도 처녀 총각들은 조금 열심인 것 같아도 지식으로는 열심인데 은혜로는 열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 들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은 자가 돼야 되겠지.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이거는 이제 새로 변화됐을 때 죽은 자고 예수가 사는 거고, 여기 쉽게 말해 그런 소망을 갖고 육신의 거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들어와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애곡하고 통곡해라.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로 씻음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와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교회를 나와서 보면서 그때 회개 기도를 다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시다. 왜 회개 기도만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뭐가 죄인지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도 그런다니까. 목사도
회개 기도한다. 주여 삼창을 하는 거야. 자기는 회개 안 해. 왜? 자기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항상 지금까지 것들이 체험을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끝나면 내가 한 기도 그대로 하면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는데 그때 영빨이요 85%의 영빨이 나가. 예, 우리 사모가 그래. 목사님 기도한 거 또 뭘로 또 기도하시오? 내가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 에? 이제 목사들이 영권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신자들에게도 영권 받으라고 할 수도 없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전체적인 기도로 그 통성 기도를 했던 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는 거야. 귀신도 나가는 거야. 목사가 안수를 아무나 안수한다고 막 그냥 아무것도 능력도 없이 그냥 성령도 안 받은 것이 안수해봐야 필요 없고 성령 받은 목사는 하나님이 요거는 쳤어요. 요거. 예? 목사가 안수만 잘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능권이 생긴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뭘 신자들이 알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주일날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1, 2부 마치고 자 모임으로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주둥아리에다 밥을 쳐넣으러 갑시다. 커피를 처마시러 갑시다 하고 카페 가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살인죄도 모든 죄도 죄지만 큰 죄지만 여러분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제일 큰 죄를 진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숭배하고 경외하도록 1에서 4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는 나중 문제. 죄가 죄로 따지면 이 위에 4가지의 계명은 이 밑에 거보다 더 큰 죄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해결치라는 거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만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정했다 했으니까 그 말씀 보고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는데 오늘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말 수군수군 했습니까? 남을 비방했습니까? 다투었습니까? 분쟁을 했습니까? 살인하고 그런 것 따라서 이게 사형하는 죄로 하나님이 이제 정해놨으니 이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니까 죽은 자니까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회개를 시켜야지. 그랬으면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동함으로 열심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으로 다시 막 열심히 이렇게 함으로 디도에게 내가 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더 자세히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변했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고 죄악이 교회 안에 넘쳤던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디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그 기도를 해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랬잖아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 말이야. 이게 디도의 소식을 듣고 더욱은 뭐 크게 기쁘게 했다. 카이로 해가지고 이 기쁘다는 건데 이게 신약에서는 육회, 상쾌, 통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최고 기쁘게 해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목사는요, 성도가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하는 걸 그걸 보게 되면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시험을 보면 전부 빵점만 맞아. 그러면 교수가 뭐 가르친 맛이 날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빵점짜리 신자라면 그 목회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 기쁨이 있겠어? 그것을 느끼지 않냐고 사는 목회자라면 그는 월급쟁이지. 응?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지. 저는 가라지 같은 자는 필요 없어. 회개하라고 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금덩어리 싸갖고도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런 자로 인하여 다른 신자들이 다 멸망에 물드니까 저는 아주 그런 거는 냉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더디 오신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는 자들을 항상 동행하시고 살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응?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8절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잘못된 걸 책망했을 때 아이고 저것이 회개 안 하고 교회 안 다닌다면 뭐랄까 그런 거 있으면 전 안 해. 응? 회개를 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가 있으면 기뻐하는 거야. 저는 열의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아홉은 회개 아니하고 이 교회 아니고 저 다른 교회 가면 어때 하고 가는 자들 안 잡습니다. 회개하여 산자가 된 자를 저는 그와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살지, 멸망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가는 자를 붙잡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 니얼리르라고 해서 3년 동안 제자인데, 따라다닌 제자인데, 유다야 그러면 안 되느니라. 아이고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하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막 이러잖아요. 그래 쭉 읽어봐요. 70인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 떡이니 내 육신을 먹는 자는 배부르고 영생을 얻는다고 막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러고 막 해버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 이 선생을 따라다녔네. 자기들 능력까지 줘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 것들이 병자도 고친 자들이 그때는 이거 이제 잘못됐다. 이게 이다. 그러고 다 떠나갔다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하잖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아이고 가지 마라. 가지 마. 여기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어. 그래서 가는데 돌아오라고도 안 하잖아요. 갈 테면 가라지. 네 맘대로 가라지. 가다가 저 지옥불에 푹 떨어져서 그때 나한테 애걸구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잘못 알아가지고 사랑은 무조건 희생적이고 사랑이니까 제자들 가려고 뭐 아이고 가지 마라 바지가랭이 잡고라도 그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이 뭐 사랑을 갖다 아무 데나 붙이지 마. 저는 하나님 말씀 딱 주면서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말씀을 주면서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부터 다리 뱃속으로 해갖고 다리속까지 다 들어가 여러분 다 살펴.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어지느냐 튀어나오느냐까지 다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주냐 안 주냐는 그 말씀을 줄 때 결정이 딱 난 거야.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계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러는데요. 괜찮은데요. 그 교회만 나오고 주의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요. 그 전부 그렇게 물이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오면 에이 듣질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내 말 들으려고 안 해.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더 주지도 안 해. 지가 나중에 이제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때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한 3년 후에는 깨달을 거예요. 3년 후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 정신 차린 자는 3년 후에 찾아와서 그때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가서 인간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선한 사람으로 네가 살아 인간아 오만하지 말고 내가 속으로 그러고 말 안 해. 성경 말씀 하나 안 해줘. 한번 딱 그 되면 그 정도로 저도 냉정해. 그러니까 그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와
부름받은 자하고는 벌써 마음의 문에 빗장이 다르다니까. 열쇠 뭉치가 다르다니까. 택함을 받은 자 열쇠는 잘 열려. 말씀 들을 때는. 예? 근데 육신의 거 받을 때는 아주 그냥 열쇠를 총으로 그냥 쇠망치로 갖다 드릴 그거 그라인더로 잘라기도 안 잘려. 예? 그러나 이 부름받은 자들은 열쇠가 보면 뭉텅이었고 막 안 열릴 것 같이 단단해.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받는데 아주 그냥 견고하게 채워놓고 있는데 육신의 것 세상의 거에는 그냥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나무젓가락 갖고 탁 쳐도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앞에서부터 죄에 대한 거, 교회 안에 죄가 있고 막 간음, 음란 뭐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영적인 혼란 이런 게 왔지만 이 후서에 와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도 이제 9장에 가면 다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서신을 보고 어디에 소망을 초점으로 뒀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더라. 내가 여러분 부활에 대한 거, 주님 재림 오시는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거 얘기해도 여러분은 빗장 잡고 듣질 않아. 에? 지금 듣지 않은 그들은 나중에 때늦은 후에 할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같이.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삶을 살다가 회개, 자기가 죽은 자라고 통곡하고 애고가듯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산자가 되었다니까. 산자가 되니까 열심히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히요, 기도생활에 열심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 그 15장의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전서 그 말을 보고 그들은 더 갈망하면서 그 열심히 신앙의 열심히 경쟁하듯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걱정도 오고 근심됐는데 참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서신을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참 빌어먹을 일이지, 망할 일이지. 저 회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지. 왜 회개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 에? 어떻게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면서 회개를, 무엇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목사들이 가르치더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거나 낭망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갖고 사는 자를 기뻐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뭐 우리 찬양 그러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심 걱정, 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막 하면서 찬양하잖아. 근데 근심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근심을 응? 요만치 머리에다 이고 간다면 내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근심은 더 크게 머리다 이고 다녀. 어? 왜 그럴까? 어? 하늘의 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그 근심만 쌓이는 거야. 하늘의 거 소망을 가진 자는 근심 걱정 없어. 우리 집은 내가 믿음이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다 유별나다 하잖아. 특별한 목사래요. 특별한 목사. 설교 2시간 하니까 저희들은 30분 40분에 예배 끝나는데 여기는 2시간 돼야 예배가 끝나니까 최하 2시간. 우리가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서 찬양하면 11시, 12시, 거의 1시 2시간 한 반에서 3시간 사이에 예배를 마치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한다면 그 시간이라도 3시간은 죄를 안 짓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세상에 옛날에 뭐 트럭 같은 거 없을 때 주일날 목사님 빨리 예배를 마쳐줘야 가서 천국 뭐요? 노래자랑 그거 보러 가는데요 하고 그런 자들도 있었지. 예? 근데 내가 그런 육신의 것 세상의 것 하지 못하도록 2-3시간을 여러분 붙들고 예배를 드려줘서 그 2-3시간도 죄 안 지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할지어다. 그 목사님 좀 감사합니다 해봐. 죄 안 지게 해준 거. 응? 그런 자가 드물어. 아이고 빨리 예배 맞춰줘야 나 뭐하는데 가서 가게 문 여는데 그 육신의 것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배를 들어도 근심 걱정을 머리에다 무겁게 이고 예배를 들어. 이게 무슨 예배가 돼요? 응?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라. 응?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오늘 그 내용이야.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 일이. 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확신을 갖고 자기가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딱 변화가 되니까 산자가 되니까 천국에 대한 열심, 주님 일의 열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성도 간에 기도해주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사님이 잘못된 걸 책망하고 옳은 것을 지적해서 가르칠 때 감사하며 더 열심을 가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야지. 일어나서 왜 주저앉아 있어? 누워 있어?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저하고 동갑이니까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장로교회지만 우리 집사람이 장로교 합동이에요. 제가 강제로 끌려서 합동의 신학을 갖다가 제가 그거는 제가 내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뵙고 성경을 배우면서 딱 근데 그들하고는 신학적인 거나 말씀적이 안 맞아. 성경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갈등을 가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딱 옮겨 끝에다가 동쪽 땅 끝에다가 갖다 딱 거기 가서 교회 하나 이 교회 문 닫을 건데 교회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문 닫을 거니까 가서 거기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 해서 내가 뭐 두말 않고 그냥 저 갑니다.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요. 하나님이 가라고 올 때까지는 안 오니까 나 하나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보면 그 법무부 그 교정 그 위원이라 해갖고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교도소 이렇게 방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재소자들 불러놓고 막 이러고 그 출소할 때 되면 자기들이 있는 데로 데려가는 그런 성교회가 있어. 그래요. 다 그들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두려워서 안 돼서 제가 벗어나온 거야. 뭐 자기가 고리 가자고 하면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고 나는 갈 데가 많았다니까. 왜? 나를 누가 인도했까니? 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서 나를 목사까지 만드는데 나 돈 1원짜리 한 푼 안 들이고 목사가 될 때까지 모든 학교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국도 한번 천국이 지금은 천국이 아니야 낙원이야 낙원. 음부도 가고 앞으로 미래에 지옥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 지옥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지금은 지옥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옥을 보고 왔다고 온 거는 미래에 지옥이 될 걸 이런 현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죄에 대해서 하면서 하는 거지. 지옥은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나면 그 심판 때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죄에 따라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가서 이 천국을 뭐 갔다 왔다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살더래요. 천국이 아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지금 세루살렘이 지어지는데 그 세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집들이 지어지지만 거기 사람 하나도 안 살고 있어. 사람은 왔다 갔다 해. 멀리서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게? 천사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 네가 회개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면 너의 집에다가 벽돌 한 장 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룩한 성 안에 그 천국에 집이 없는 자는 터도 없어 터도 이미 정해진 건 하나님은 아시니까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니까 그래 어떤 자의 집은 완성이 돼갖고 명패가 이렇게 탁 해갖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딱 명패가 새겨져 가지고 딱 붙어있고 아직도
어떤 자는 지붕이 안 올려진 자들이 있고 창문이 안 붙은 자들이 있고 다 그런 거야. 에? 그러니까 터도 없는 자들도 많아. 교회 다닌다고 터 없는 자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모, 열정, 소망, 예수님에 대한 거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부활도 있고 천국 다 있어요. 이?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고 사느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아직도 육신의 것을 세속의 걸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은 자로 봐. 자기를 내가 죽었구나 하고 애곡하고 통곡을 해봐. 그러면서 내 지난날의 삶과 죄를 다 돌아보고 철저하게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서 열심을 갖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 목사님이 기뻐갖고 육개삼개 통쾌하다가 휴 날아갈 정도로 좋아하도록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기쁨으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 사도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무교삼을 당하여도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지 않으므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디도를 보내셔서 디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사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